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은 이제 셋째 천사의 나팔 이야기 말씀을 나눌 거니까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읽고 시작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쓱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쓱이 됨에 그 물들이 쓱해짐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천사의 나팔 이야기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불붙은 산으로 인해서 바다에까지 심판이 번지는 내용이다라는 걸 2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세 번째 천사의 나팔 이야기는 타락 천사가 기성 교계에 내려와서 진리의 영의 흐름을 변개시키고 바꾸는 거짓 미혹의 영인 뱀의 동물을 모든 교회 모임들마다 이렇게 섞음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타락되는데 3분의 1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된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둘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 추수 때에 교계가 세속화되고 이 세상의 악령들에게 점유된 타락한 세상 교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뱀이 여자의 뒤에서 동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주님의 몸인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 즉 여자의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성령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는 저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천사의 나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이 사람은 교회에 모든 사람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명한 목회자로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멸망의 아들, 그가 나타날 때는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미 나와 있었고, 저주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타락천사장의 영을 받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사람을 입고 나타난 상태는 전 세계의 기독교 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유명한 목회자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의 다른 교훈을 조금씩 섞어가지고서 증거하면 세속적이고 혼적인 신자들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정말 전에는 들어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다라고 다 느끼기 때문에 교계의 모든 모임들이, 즉 물샘들마다 다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뱀의 독이 섞인 영을 같이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적셔주고 깨끗게 하고 구원하시는 생수의 물보다도 이 뱀이 토해내는 물이 온 세상에 쉽게 번져가고 모든 세속적인 교계의 모임들은 다 동물을 마시고 영혼들이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것이 영적 심판의 시작이다. 이 세 번째 나팔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을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성경에서 읽어야 더 정확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이것이 모두 비유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읽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 배교라는 말은 진리의 도를 변질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을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도를 변질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는 일을 자신들이 잘했다고 주님 앞에 자신있게 자랑을 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불법의 비밀, 가라지의 아들들은 다 불법한 자들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자들이라서 전부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려고 보면 다 불법자들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요. 교계에 자신들이 증거하는, 주장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 편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것을 주지시키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20년, 30년 적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준이 되면은 세뇌당해버리기 때문에 가짜가 완전히 진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나중에 가서 진짜를 제시를 해도 진짜를 제시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가짜를 인정하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배교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불법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가라지의 아들들 혹은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다. 이건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추수가 끝나려면 이들이 먼저 와서 이런 일을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추수를 할 때는. 그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뭘 대적하냐?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한다. 뭘로?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교훈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내가 신이다 꼭 이렇게 해서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수단이 있죠. 첫째는 말쟁이로서 말을 잘해.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말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주 말쟁이들이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99.9%에다가 0.1%의 자기 말을, 예레미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짝 아무도 모르게 아주 좀 귀신이 곡하게 섞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말씀 전체를 다 섞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감쪽같이 교회를 다, 신자들을 다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쳐낸다 그러면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뱀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거는. 이건 타락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가 아주 너무 탁월한 은사와 말재주와 세상적인 지식과 인품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보면 그냥 호컬만 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모도 그럴 것이고 그 사람의 세상적인 학문을 연마한 그 수준도 그렇고 말도 또 나처럼 이렇게 막걸리 타입의 말을 하면 손님이 안 와.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양주 중에 고급 양주 이렇게 그런 말을 사용하고 또 그 어투도 나처럼 이렇게 둔탁한 어투를 사용하면 손님 안 와. 그 사람들은 아주 은쟁반에 옥붓을 굴리는 그 말을 하고 설교 들어보세요. 그냥 사람 그냥 홀딱 빠지게 만들어버려. 처음에는 뭔가 좀 이상한데 하다가도 또 듣고 그걸 수십 년을 들으면 이상한데라는 것이 오히려 그때 내가 뭔가를 주의 종을 내가 그걸 몰라보고 그랬다 이렇게 바꿔져 버려.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이제 인친다 그래. 세뇌당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이 영혼들을 다 이제 자기 종으로 잡아먹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는 자기 양심에는 이게 아닌데 싶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울타리를 치고서는 이게 떠받들고 나서는 거기 내려오면 자기네들이 무너지잖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이번 설교에는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조금 요즘에 무질하는데 장로님이 재정 맡은 장로님이 그러시면 자기 속으로는 안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체대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아, 우리 교회가 요즘에 좀 냉랭해져가지고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설교가 사랑 설교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야. 종교 체제에서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도 거기서 월급 받고 살지. 안 그러면 쫓아내버려. 딴 사람 모셔와버려. 기독교라는 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그냥 체계적으로 말씀 나가는 게 하나님이 오늘은 이 말씀 나누라고 했고 이 말씀 준비시켜줬다.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필요에 따라 그래서 제목설교라는 걸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제목설교라고 그러죠. 이날은 여기서부터 조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했죠.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망하게 할 때 타락시킬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가져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잡시킨다 이거예요. 체계적으로 절대 그들은 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손님 다 떨어져 버려. 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나 기독교계에 대해서 불리한 것이 있으면 싹 빼놓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만 설교하는 게 제목 설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십 년을 들어도
교회 모임에 와서 2, 3년 딱 들은 사람만큼 훨씬 몰라. 사실 알고 보면 혼잡해. 이런 것이 이게 귀신장난인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함부로 제목 설교한다고 막 뭐 세상 얘기 막 속감도 쌓고 이런 얘기에 그게 능숙하게 그게 귀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진리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경 공부하더만. 거기는 뭐 학교처럼 성경 공부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친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인간 나라에서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라고 이런 거 윤리도덕 가르치느라고 뭐 성경 말씀 필요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고, 모든 신들이라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높여주는 자가 있어야,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자들이 있어야 높이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 뭐 어떤 유명한 말 잘하는 목사라고 해서 내가 신인데 여러분 나 좀 이렇게 받들어 주세요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래서 이렇게 받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런 것이 그들로 말하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성전. 그리고 성전의 하나님의 이 보좌 자리는 설교 강단, 이제 거기가 이제 여기가 이게 말이요. 거기 뭐라고 하나? 재단이라고. 그러면서 감히 집사님이 말이야 재단에 올라가면 거기 큰일 나는 거지. 집사님은 안 되는 거야. 신학을 졸업한 최소한의 장로 이상 신학을 졸업한 그 사제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거기 올라가는 거야. 청소라도 하려면 신학을 한 사람이나 거기 올라가는 거지. 집사님 거기 올라 큰일 나는 거야. 사람들이 관념에서는 그게 가운데산 거기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맞은 거야. 그래서 거기 올라가려면 막 떨려서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컨예배당을 안 다녀봐도 지금 잘 모르는 거야. 그 컨예배당에 가보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목사님 가운데 앉고 양쪽에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앉는데, 그게 목사님 모시고서 좌우에 이제 좌정승 우정승으로 이렇게 앉으면 그게 아주 완전히 그냥 감투 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와서 설교하기 전에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주고 막 성경도 그 장로님 대신 읽어주고 그러면 막 신이 내려서 하강한 거거든 그때 막. 그래갖고 야 그런 체제를 또 만드는 것이 당회라는 거단 말이야. 당회. 유대교는 공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공회 의원 되는 것을 유대교인들은 나중에 꾸몄거든. 세상교회 컨예배당의 장로 되는 것이 꿈이야. 그게 컨예배당의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그거 권사 장로 직분 받으려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안 아까워 남들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 갖고 오라 해봐. 권사 시켜줄게 돈 갖고 오라고 하면은 여기 돈 갖고 올 사람 누가 있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쓸 좀 써야냐고 이래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세계가 다르죠. 많은 어떤 분들 보고 내가 목사 안 써줄게 아무리 해도 돈안 갖고도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세계가 너무 사실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전혀 세계가 다른 거지요.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이 원수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영적 존재와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거짓 빛을 발하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별이라는 이 별똥별 떨어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얘기하면은 여름 하늘에 시골에서 보면은 떨어지는 똥별도 휙 하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막 씩 그러면서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거 보셨죠? 그걸 이제 상징화시켜서 말한 거예요. 횃불같이 타는 별이다. 운석이 떨어지면서 공기와 마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을 바라는 건데, 큰 돌멩이가 떨어졌으면은 오래 그 빛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빛이다 이거예요. 그 빛은 참 빛이 아니죠. 떨어지면서 바라는 그 별이 떨어지면서 바라는 빛은 거짓 빛이잖아. 그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 얘기할 때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유성별이요. 하늘에 있는 별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죠. 그런데 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별이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별들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사탄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별인지 주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별인지를 문맥을 따라서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별이나 별이 똑같은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은 유성별로서 이것은 타락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세속 목회자들의 영을 지배하는 마귀가 어떠한 유명한 목회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또 쑥이 되네.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샘이 다 쑥이 됐더라. 쑥이 됐는데 그 별 이름을 쑥별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별 이름은 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인지인 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별은 광야의 만나는 가시와 같았다 이렇게 돼 있죠. 씨는 씨인데 말씀이니까 씨는 씨인데 가시라는 건 쑥갓 할 때 쓰는 그 가시라는 말이 갓. 저기 돌산 갓김치 우리나라 유명하죠. 그 가시라는 말이요. 광야의 말씀은 가시와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쑥가시처럼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절구에 찍고 매로 갈고 그래가지고서 굽기도 하고 뭐 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에 만나는 영생하게 하는 만나가 말씀이 아니죠. 이게 쑥 얘기 나오면 벌써 그것을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매를 뭐 절구에 찍거나 매로 갈아가지고서 뭐 부쳐도 먹고 뭐 삶아도 먹고 그랬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이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만나를 과자로 만드는 그 여자들을 하늘 황후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과자를 하늘 황후를 향하여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사하는 얘기 나오죠. 읽어봤어요? 과자를 가지고 하늘 황후한테 바치잖아요.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음료의 말을 사람들이 수용하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이 음료의 말을 수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하늘 황후한테 과자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이야, 이게 다. 그 과자는 달콤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기 좋잖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쓴나물과 함께 누르고 있는 무교병으로 먹이라고 그랬는데 과자로 만들어서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 아까 어떤 목사 얘기까지 했는데 뭐. 그 세속 교계 모든 목사들이 다 그게 광야의 쑥가시 같은 가시 같은 그 광야에 만나가지고서는 주면은 막 여자들은 집에 가서 매로 막 갈아가지고 막 그거 해가지고서 전 붙여가지고 또 붙여가지고 하는데 과자 만들어가 꿀 섞은 과자처럼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이제 막 과자는 꿀 섞은 과자는 애기들은 하여튼 꿀 섞은 과자면은 아주 그거 사달라고 졸라서 살들 못해. 여름철만 되면 아이크림 사달라고 이만한 때는 그거 먹으면은 분명히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거 한번 맛배놓으면은
하루에 하나씩 그거 안 사먹이면 살들면 내가 졸라서 내가 그거 했죠. 우리 소녀딸 들면서 아주 내가 경험을 아주 해봤어. 이게 중독들도만. 그래가지고 애가 생각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할아버지 손잡고 자꾸 끌고 나. 그러면 어디 뭐 볼일석 하나 했더니 가게집으로 가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 금방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거거든. 하루 이제 나중에 2개 먹어. 그러다 나중에 3개 먹어. 그래도 이제 양 안 차.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꿀섞은 과자맛 같은 광야의 만나 먹으면 죽는 말씀이잖아. 이게 상징인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에 본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의 결론을 간략하게 이게 두 줄로 이렇게 두 절로 해놨지만 성경 전권 흐름을 아셔야 돼. 그런데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꿀 섞은 과자 속에는. 거기는 뭐 사카린이나 뭐 아니면은 양잿물 저 표백제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섞어 놓았거든. 그러면 뭐라고 하나 아이들 막 이렇게 이런 게 생기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그거 먹으면 그냥 금방 편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 사카린 아니면 저 양잿물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요. 표백제 깨끗하게 하느라고 하는 밀가루 뽀얀 거 가지고도 뭐 만들어 먹으면 좋은 줄 알죠. 금방 시큰무리스름 뭐 해가지고 금방 보기에는 안 좋은 거. 방앗간에서 밀가루 빵 거다가 수제 배 먹어봤어요? 농사 진 거? 그것도 안 해 먹어봤어요. 나 농사집에서 진 거 밀 방앗간에 가서 찧어서 밀기울 그렇게 깨끗하게 빼내고 나서 깨끗하고 뽀얀 밀가루 갖다가 수제비해도 시큼해져 버려. 기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억질이. 그런데 미국서 수입해 온 밀가루에 그렇게 시큼무스러운 말 보면 그게 상품 가치가 나가겠어요? 똑같아요. 방앗간에서 찧었을 때는 가루를 찧었을 때는 똑같은데 배에다가 실어서 미국서 우리나라까지 그때 당시 올라오면 40일 50일 걸렸어요. 이 가루가 가다가 다 썩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양잿물 표백제를 다 거기다 양잿물이라는 게 사이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별 얘기 다 하네. 이게 사이나라는 거 우럭 같은 거 먹을 때 양잿물 원료 조금씩 콩에다 구멍이 해가지고서 그 콩 좋다고 집어먹으면 콩 그냥 가는 거잖아. 그거요. 충산가리라고 그래요. 충산가리. 그거는 공업용으로서 쇠를 녹일 때 그거를 넣어야 쇠가 녹기 때문에 포항제철, 인천제철 쪽에서 나서는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먹어버리면 사람이 안 녹겠어? 뭐가 되겠어?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밀가루 하얀 것만 좋아서 막 사다 먹어. 우리 저 지체들 그러고 참 나도 할 수 없이 먹지만은 딸기나 감이나 반들반들하고 막 김 보니까 막 유난히 막 그냥 반사될 정도로 반들반들하면은 이거 양잿물을 많이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가족들 건강 생각하면은 반들반들한 거 사왔으면 물에다 푹 좀 불려가지고 치대고 해서 빼낸 다음에 음식을 해서 먹이셔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그걸 사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나 같아도 똑같은 상품을 시장에서 두 가지를 진열해놨는데 자연식품 여기다 놔두고 또 양잿물 친 거에다 놔두면 반들반들한 것이 손에 가지 여기 시원찮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손이 잘 안 가. 그게 자 인지상정이지만은 어떻게 다 용돈이 가다 그랬네. 이 가짜 뭔가 사람들이 막 입에 혹하게 담기는 거 이런 것은 반드시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 식품도. 그래서 사람의 신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장부, 걸러내는 장부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그 독성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강하면은 간질환이 걸릴 수 있고 신장질환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이나 신장이 나빠지면은 깨끗한 피와 물과 공기가 걸러내지지 못하기 때문에 독이 온몸에 그냥 무능되면 그냥 죽는 거잖아. 병 걸려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참 별거 다 가르쳐주네.
그래서 쑥갓도 벌레가 좀 먹은 듯 싶은 것을 사다가 음식에 잡수셔야지 반달반달하면은 그게 반드시 거기에는 그렇게 되는 소독제 공합을 친 거예요. 깔이 나라고 깔난다고 그러죠. 색깔.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가시와 같은 광야의 만나를 갖다 내부 갈거나 절구에 찧어가지고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당 목사님들의 설교인 줄 아셔야 돼. 그 속에는 달콤하고 아멘이 되고 뒤로 나다 빠지고 막 이렇게 될 정도 되는 것은 뭔가 거기에는 독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 번 먹어가지고 사람이 즉각 죽는 게 아니에요. 독이 누적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되어져야 되고 생명의 물이 흐르는 물샘이 되어져야 되는 교회의 모임들에 독이 섞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설교가 섞어진다 그 말이요. 물샘이나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샘에 모였지요. 지금 물도 마시려고. 나는 물 길어주는 사람이 우리 지체들은 그릇만 가지고 와가지고서 내가 이거 물 길어주면 한 그릇 채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 해가라고. 이게 상징이에요. 전부. 그 물들이 씀을 인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은 원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인도받는 동안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를 해가지고 목을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에 물샘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백성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물이더라 이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물샘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해독이 되어서 그 물을 다 먹었다. 이제 이 상징이요. 예수님이 누룩 섞인 교훈, 동물이 흘러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해독시키는 나뭇가지 이런 게 예수님이 직접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을 좋아하고 독성을 계속 먹으면 중독이 돼서 야곱야곱 사실은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듣는 건데 야곱야곱 도리어 죽는 거다. 이 말씀을 가르치러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길어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생수의 물이 배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꿀 섞었으니까 사카린 탔으니까 사카린이라는 화공약품이잖아. 그게 그냥 혀만 임시 자극해서 단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단 게 아니잖아. 그거는 사람의 뇌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단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카린인 거예요. 저 화학공학과 교수님 같네. 이런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설탕과 사카린은 성분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설탕보다 사카린은 수백 배까지 단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혀의 단맛을 감지하는 부분의 신경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게 혼이 이 정신이 달다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먹다 보면은 사카린에 중독이 되면 웬만큼 단식품,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든지 무라든지 자연식품 속에 당분이 다 있는 거거든. 그런데 무상치 하면 쓴 것 같아, 쓴 것 같아. 사카린에 입에 그냥 중독이 된 사람은 무상치 하고서도 거기다 사카린 좀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다죠, 가족이. 그러면 내가 지금 내 가족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어머니들이니까 말이요. 이런 걸 알고서
가족 건강을 위하려면 이것도 알고서 살아야 돼. 그런데 단맛에 길들여지면 점점 더 단 것을 요구하게 마련. 육체라는 것은 웬만큼 달아가지고는 이제는 달다고 안 해. 웬만큼 달아가지고는. 그러나 자연식품만 먹은 사람은 조금만 첨가된 화공약품이 딱 들어가면 금방 맛을 알아버려요. 무의 당분이나 당근의 당분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자연적이지 않은 어떤 단맛을 건강한 사람은 금방 딱 알아낸다고. 음식점에 가서 국을 딱 먹어도 첫 숟갈 딱 먹으면 아, 이것은 다시마나 미원으로 국물 만든 거다. 그냥 자연식품으로만 늘 먹던 사람은 금방 알아. 그리고 막 그거 많이 먹으면 미식미식하고 뭔가 좀 이제 그렇잖아. 그런 것은 뭐냐, 그게 죽이는 독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거든. 오죽하면 일본 놈들이 그게 아지노모토라는 거 저희가 맨 먼저 발명한 거거든. 그런데 그게 그 뇌를 손상시키고 지능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다는 성분이 있다는 걸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나서는 수출만 하고 국내에서는 못 판다 이거 법을 만들어요. 얼마나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일본서 그냥 아지노모토 막 수입에다가 막 팔아버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이 일본서 수입해올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이래가지고 미원 뭐 해가면서 막 그냥 난리 먹어줄 냈는데 요새는 그거 못 먹게 하잖아 이제 또. 그러니까 무지하면 죽을 짓을 찾아서 하는 거야. 무지하면. 뭐 얘기, 물 얘기하다 이렇게. 물이라는 게 어떤 영을 전달해주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물을 마신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이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영을 마시는 것과 미혹의 영을 마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미혹의 영이 훨씬 더 산뜻하고 달콤하게 느껴진다, 단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물에 인이 새겨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약과 똑같은 거거든. 중독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서 말쟁이들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인품도 아주 정말 참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이 사람들이 설교에 중독되다 보면은 웬만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 맛이 없다 그래요.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 듣고 앉았나 이래버리고 또 웬만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하더만 뭐 이래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막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중독되면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이 꿀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말씀의 맛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랬어. 맛이 사람의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맛을 분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맛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화공약품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연식품을 주면은 맛이 없다고 보거나 시시하다고 딱 그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품을 갖다 주는데도 그건 맛없다고 배척하고 죽인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이제 그 물샘 얘기하면 이건 안 할 수가. 이 얘기는 물샘이라는 건 두 물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산당으로 물 길러 다녔던 그 산당물도 있고 주님께로부터 얻어 마시는 그 물도 있고 그래서 두 물 중에 진짜 물이 어떤 물이냐 이거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세속교계의 강단에서 주어지는 그 물은 독이 섞인 물이고 큰 강 유브라데 또는 애굽의 하수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흘러내보내주는 물은 생수의 물이다 이렇게 해요. 생수의 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큰 강 하수물을 마시는 면서 그게 좋다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대배로 모여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 백성은 이곳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한 곳에 가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게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물을 금을 마시지 말고 임을 마시러 와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기성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건축 재료들로 하늘이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장작교회를 세우는 이상이 관련이 당연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가면 어떤 물을 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보면 아 오늘 여기 참 물 좋네 이제 그러면 물이 좋네라는 건 세상의 영 자기네들의 기분이 잘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걸 말할 때 물이 좋다 그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그런 물이라는 건 그게 하수물이라고 그래. 애국의 하수물, 유브라데의 하수 이것을 막 다 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또 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도 나오며 그 영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른손에 있는 별들이 있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의 멸류고 하는 12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별들이 있고 또 그 별들은 태풍이 흔들려서 선무화과 나무의 실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별 얘기가 나오면 어떤 별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어떤 별은 사단의 제자들을 말한다라는 걸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그래서 떨어진 별로 상징되어지는 타락 천사들을 상징하는 별들도 있으므로 문맥을 살펴서 이것이 사단의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구분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신명기 29장 17절로 21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거 보는 것이 참 문제예요. 뭘 잘못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내 멀쩡했다가 정신 차리고 있던 사람도 뭔가 잘못 봐서 뭔가가 잘못 들어오면 사람 헷갈려 가버릴 수가 있죠. 이 보면은 잘못 보면은 이래.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거 목석, 은금의 우상을 보면은 그것이 사람을 미혹할 수가 있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이게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도 이 육신을 잘 되게 해주는 세상 잡신들의 우상을 보면은 그게 아주 완전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잘못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출처 넣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여기서 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별 이름이 쑥별이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쑥뿌리가 보면은 흉년 때 6.25 그때 흉년 때 보면은 그렇게 흉년이 계속 뜨는데도 쑥은 메마른 땅에서도 잘 드대. 그거 보면 독세풀하고 이 쑥은 하여튼 그렇게 잘 되더만.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러기를 참 사람이 복 준다고만 하여튼 이게 복 빌어주는 말이 독초와 쑥뿌리 인진이 번져나가는 거죠. 쑥뿌리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번져나가죠.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축복을 계속 빌어주면 저주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곧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만 들리고 복을 빌어주는 평안 안전 그 얘기를 빌어주는 사람은 좀 손님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떨어져 가지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러다가는 반드시 심판날이 이릅니다 이러면은 싫어해. 사람들은 다 생리상 그거 다 싫어하게 돼 있어. 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아까 산에 불이 붙은 것도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었었죠. 바다에 불 붙는 것도 다 지금 이런 것이죠. 산에 불이 붙든 땅에 불이 붙든 바다에 불이 붙든 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콧김에서 나오는 진노의 불이다 이게.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는 생명책에서 농명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는 분명히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 계수가 됐던 사람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떨어지면은 다시 흐려버린다 이 말이잖아 지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게 마지막에 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선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요일 날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두 시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